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법우님들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동차,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성공만 하면, 돈만 벌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것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려놓는 삶이 왜 더 풍요로운지 그 깊은 이치를 4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는 비움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을, 세 번째로는 나눔을 통한 진정한 부를, 그리고 4번째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 진리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집제에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은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에 기뻐하며 더 많이 투자했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노후 준비금까지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밤마다 주가를 확인하며 잠 못 이루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돈에 매달려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모두 놓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고통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이 늘어나면 기뻐하고 줄어들면 절망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외부 조건에 완전히 좌우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래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어록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번뇌가 무엇인가? 욕심과 집착입니다. 그 욕심과 집착을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없앨 수 있는가? 이 문답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집착을 만든 것도 우리 자신이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모와 자녀 모두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가족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지 못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성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타인의 인정인가요? 건강에 대한 염려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일까? 이것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들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에는 놓고 날숨에는 비우자라고 마음속으로 염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되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먹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기쁘되 교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슬프되 절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큰 일에서도 집착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비움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만족히 여기고 홀가분한 생활을 하며 감관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며 신심이 있고 정진하는 사람을 악마도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씀은 비우는 삶의 힘을 보여줍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한 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하나의 바루와 한 벌의 승복만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시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선승이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잃을 것도 적고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많은 것을 가져서 관리할 것도 많고 잃을까봐 걱정할 것도 많으시겠군요.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이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쓰겠다며 쌓아둔 물건들이 더 많습니까?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물건들의 노예가 됩니다.
청소하느라, 정리하느라, 관리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더 큰 집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청소할 것도 줄어들고 찾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불필요한 생각들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자책 등등. 이런 생각들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백장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축적이나 저장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옷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옷들만 남게 되고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상해서 버리는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사서 신선하게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SNS 친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비우는 연습을 위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려놓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려놓았나요? 걱정을 내려놓았나요? 욕심을 내려놓았나요?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더 내려놓을지 계획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점 자유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단순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과식을 포기하고, 평화를 위해 화를 포기하고, 자유를 위해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적게 가졌지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무한히 넓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바라밀을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나누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시는 일체 공덕의 으뜸이라고 하였고, 법구경에서는 보시하는 자는 더욱 많이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고타마 부처님의 전생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마지막 한 되의 쌀을 굶주린 승려에게 보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업의 과보로 다음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누는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대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누는 행위는 자아의 경계를 넓힙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넓은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둘째, 나누는 행위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나누는 행위는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빠듯해질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부를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승진도 빨라졌고, 부업 기회도 생겼고, 무엇보다 돈을 쓰는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쓰던 돈들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는 인색함을 치료하는 약이다. 인색한 마음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넓은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하지만 나눔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나눔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하는 나눔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둘째, 나눔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나눔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에 교만해지면 나눔의 공덕이 사라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질적 나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동전 몇 개씩이라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나누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고독한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큰 나눔입니다. 지식과 경험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요리를 잘한다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컴퓨터를 잘한다면 어르신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나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 격려의 말,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며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하는 자는 더욱 많이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더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진정한 기쁨,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법인 중 하나인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재산도 모두 무상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무상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결국 좌절과 고통만을 가져다 줍니다. 임재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인무의, 정육단 상례상 거무해. 참 사람은 하는 바가 없으니 붉은 살덩어리 위에 와서 나가기를 장애 없이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인은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오고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유지하려고 과도하게 애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한 노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오늘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둘째, 관계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하는 것, 친구들과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 예전의 권위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상한 하루이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도 변할 것이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누리자.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 견디자.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시들어갑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큰 스님이신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보라는 뜻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환경은 변하고, 관계는 달라져도 우리의 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본성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변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음은 사라져도 지혜는 쌓입니다. 힘은 약해져도 자비는 깊어집니다. 외적인 것들은 변해도 내적인 성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필요한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비움을 통해 얻는 자유로움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 나눔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넷째,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지혜의 체계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나누다 보면 무상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 나누는 삶,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날마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가르침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보살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내려놓기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법우님들과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사바